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립 K 딕 선생의 또 다른 작품이고 후기 걸작 중에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디바인 인베이전, 성스러운 침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읽고 나서 발칙한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필립 K 딕 선생이 굉장히 그 비전이 굉장히 커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후한 철학적 작품이었고 후기 발리스 3부작 중에 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스러운 침이 디바인 인베이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노시스적인 측면이라고 발리스 작품이 해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성경의 원전을 SF적으로 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립 케이딕이 가지고 있던 가상 세계와 실제 원형 세계와의 충돌 이 지점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임마누엘 벌써 촉이 좀 오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소년과 그리고 소피아라고 하는 또 다른 소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요. 세계의 구원, 인과적인 필연성 체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세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룩할 수가 있고 메시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임마누엘과 소피아가 속해 있는 이, 이 지구가 사실은 어,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시스테매틱하게 설계된 하나의 가상 공간은 아닌데 완전한 과학적인 기술과 시스템적인 완벽한 인과율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상적인 형태가 지금 돔, 돔의 형태로 지구를 감싸고 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디바인 인베이전, 신성스러운 침입이냐? 사실은 외계의 어떤 존재,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SF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신약적이고 성서적인 어떻게 보면 구약적이기도 하고 신약적인 얘기가 섞여 들어가는데 야훼죠. 그냥 야라고 표현을 해요. 야훼, 야. 회자는 그냥 그 원작에서는 없어요. 그 야라고 하는 절대 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유일신, 유대교, 기독교 그런 카톨릭의 완벽한 신이 구약의 신 야가 외계 존재에서 그 외계 존재의 한 명, 그 여자에게 잉태를 시켜요. 그야말로 이제 성스러운 잉태가 시킨 것이고 이 존재를 어떻게 보면 지구로 벨리알이 쳐놓은 그 돔의 그 지구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게 누구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사실은 기억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기억이 삭제가 됐어. 왜냐면은 본인이 아무리 신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임마누엘은 예수예요, 예수. 이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가졌던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 여기서는 필립 케이딕이 별로 설명을 안 하는 게 그 전사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인공 인큐베이터에 있고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구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그 장면이 이 사람의 기억 속에 뜨문뜨문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은 어떠냐? 아버지는 야훼잖아. 그럼 당신의 어머니의 얼굴은 어떠냐? 그 어머니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라이스라는 이름, 지나 리비아 또는 지나 리비아라고 나오는데 이 라이스라는 이름에 어떻게 보면은 여자였던 거예요. 지구로 같이 왔어. 같이 왔는데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는 그 외계 존재에서 그 야, 야훼의 이름으로 잉태된 그 순간에 대한 기억과 출산의 기억을 다 잊어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있는 허브 애셔 해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요셉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배잖아요. 그게 예수고 천사들이 와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마치 그것처럼 허브 애셔도 해리도 임마누엘을 잉태한 라이스를 데리고 지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작 임마누엘과 라이스는 기억이 없는 거지. 왜? 이건 벨리알. 이 지구의 가상 시스템을 완벽하게 성립시킨 벨리알이라고 하는 완벽한 인과 체계의 기계론적인 신이 이 사람들의 정신을 망각시킨 거예요. 너는 신의 아들이며 당신은 신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리만 알고 있어. 허브 해셔만.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소설이.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리기는 갈릴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벨리알 입장에서는 이 임마누엘이나 또 다른 그런 어떤 구세주의 존재가 자기의 시스템을 깨부실 수 있는 위협 요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린다 리버스라고 하는 도움의 그 우리 지구 안에서의 슈퍼 팝스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필립 K 딕의 비전이 굉장히 깊고도 대중문화랑 결합이 되는 측면이 뭐냐면은 필립 K 딕이 저번에 발리스라는 소설도 그렇고 지금 이 소설도 그렇고 유빅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전파되는 우리가 흡수하고 전파되는 것이 절대 정신이나 신 혹은 야훼나 구원자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벨리알 이 누구지? 벨리알이라는 사탄도 린다 리버스라고 하는 제2의 가상 성모 마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 그리고 이 가상 성모 마리아를 만든 다음에 이 가상 성모 마리아가 또 어떤 메시아, 제2의 메시아를 잉태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얘도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자기 자신이 구원을 해서 이 벨리알이 설정한 건 맞아. 린다 리버스가 제2의 가상 성모고 라이스가 진짜 성모예요. 근데 린다 리버스라는 가짜 성모를 만들고 그 아이 또 출산을 한 다음에 그 출산한 아이를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테매틱한 일을 하는 음모를 벌이고 있거든요. 이러실 것 같아요. 이거 보시다가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지? 저 사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 저도 사실은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한 재미와 함께 뚱딴지 같은 소설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면서도 깊어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악마가 도움을 쳤어. 이게 철의 장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구에는 구원이나 깨달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랬는데 야훼가 외계의 존재인 야훼가 외계에서 자신의 뜻을 잉태한 한 여성을 지구로 같이 보내고 그 에스코트를 맡은 사람이 허브 애쉬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임마누엘이 여기서 자기가 진짜 구원자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마누엘과 아무리 린다 리버스가 벨리알에 의해서 슈퍼스타가 된 제2의 가짜 성모고 그녀가 또한 소피아라고 하는 또한 가짜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아이를 출산하고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피아와 임마누엘이 힘을 합쳐서 이 가상 세계의
벨리알이 만들어오는 가상적인 기만 세계를 깨부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린다 리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린다 리버스는 승천해요, 이 여자는. 이 여자야말로 승천을 하는 거지. 성모 승천처럼 이 여자가 승천을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뭐지? 팝스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팝이 남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 저는,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소설이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골 때리는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받았고, 발리스인지 죽음의 미로였는지 스피노자에 대한 조금 뭐 이런 말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신 즉 자연이고 자연 즉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이 완벽하게 자연으로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구세주의 재림이나 예수 재림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 온 시스템을 폐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아마 필립 K 딕 선생이 그렇게 다른 작품에다 쓴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왔어요. 그 쉽게 읽히지는 않는 이유는 저는 그래도 그냥 뭐 철학 미학을 이렇게 꽤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좀 익숙한 지점도 있는데 너무 이제 존재론적인 측면에 대한 대화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신의 뜻이 과연 여기서 자연 안에서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스스로 현시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은 그것 또한 인과적인 필연적인 계열로서의 하나의 우연적인 사태인가 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유빅이라는 작품이나 혹은 뭐 발리스 같은 작품에서 영화가 이제 그런 메타포나 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여기서도 사실은 대중음악 린다 리버스 가짜 성모 가상 성모라고 볼 수 있는 이 린다 리버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 구원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브 애셔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라이스는 역시 기억은 못해요. 이 여자가 진짜 성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억은 못하고 평범하게 이제 살아가는 영역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과 진아는 또 시역시역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해리는 이 요셉 역할이라고 했던 성 요셉 역할이었던 해리는 또 음반 가게를 하면서 원래 음반 가게 하는 사장이었어요. 이렇게 오디오 가게, 음반 가게 하는 음악을 취급하는 사장이었는데 또 이제 평범하게 어, 린다 리버스의 노래를 듣고 린다 리버스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설이 끝나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게 린다 리버스가 진짜 성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랑 진짜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여자는 기억이 다 그 예전 그 우주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고 저는 필립 케이디 후기 걸작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단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가상 세계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가짜가 아닐까다라 가짜는 아닐까라는 이런 의구심에서 항상 시작을 할 때 필립 K 딕은 굉장히 재밌게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립 K 딕 선생의 또 다른 소설 디바인 인베이전 살펴봤고요. 성스러운 침입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설과 좋은 영화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